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으로 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터. 자, 왜 터냐? 자, 우리가 돌산에 이렇게 한 바퀴 돌산을 돌다 보면 경치 좋은 데가 너무 많죠. 그런데 어떤 토지를 보니까 어떤 대지를 보니까 너무나 경치가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건축 재료를 갖고 가서 나무 집에다가 나무 대지에다가 나무 땅에다가 아름답게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걸 알고 그걸 철거하라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모든 게 헛수고고 모든 게 헛고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너무 중요해요. 터가. 우리도 집을 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집터가 어떤가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집터가 잘못 집을 건축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집터가 나쁘면 뭐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또 뭐 병이 들기도 하고 하니까 집터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느 터 위에다가 우리의 집을 지어가야 될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느 터 위에다가 우리의 집을 지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 그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인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가를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거든요. 자, 19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들의 가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오늘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참고를 해야 되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란 말이죠. 요한복음부터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으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를 어디를 보면 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면 알아요. 여러분, 언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뭐 장수하고 이 땅에서 사업 잘 되고 건강을 주고 너희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말을 단 한 구절도 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오직 전했던 복음이 뭐냐? 너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진노받을 것이다 라고 외친 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복음이란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전했던 그 축복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사도들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따라오는 필수 코스가 있는데, 필수 상품이 있는데 고난이다, 고난. 오늘 아침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해요. 왜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편안하거나 안락하면요, 하나님 나라 갈 생각을 안 해요. 이 땅에 뿌리내고 살려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괴롭혀요. 왜 괴롭히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기 위해서 괴롭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축복.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터 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라.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을 여러 군데를 찾을 건데요. 오직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찾아야 될 게 뭘까요? 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성경에가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찾고 자기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자기를 다 이 터가 뭔지를 다 계시해 줬는데 그냥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터를 닦아두매.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대요. 터. 그 터가 뭐냐? 사도 바울이 닦아둔 터가 뭐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를 늘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교회 40년, 50년 다니고 열심히 다녔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면 덜 억울한데 다른 터 위에다가 내 땅에다가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땅에다가 예배당을 건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너무 집에다가 너무 대지에다가 집을 건축하면 예배당을 건축하면 다 뜯긴단 말이에요. 다 철거당해요. 그러니까 이 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이 터가 누구냐?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터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냐? 어느 터를 기준 삼아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된다. 어떤 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터를 쌓아야 돼. 터를. 엉뚱한 터를 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믿으면 뭐예요? 미신. 무조건 믿으면 맹신. 알고 믿으면 신앙. 그래서 알고 믿는 거예요. 이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터를 쌓아야 무너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불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면 우리가 어느 터 위에다가 어느 터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말씀의 터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의 터. 자, 마태복음 7장 15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의 터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주를 또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번 주일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여자를 보고 우명만 품어도 간음이요 세상만 사랑해도 간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지고 가는 죄인인 걸 배웠어요. 그런데 더 큰 간음이 뭔 줄 알아요? 그걸 설교를 안 했더라고. 내가 더 큰 간음이 뭔 줄 아세요?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은혜를 전해야 될 때 율법을 전하는 걸 간음이라 그래요. 간음. 진짜 큰 간음은 영적인 간음인데 그 영적인 간음이 뭐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복음의 시대인데 아직도 율법을 전하는 것 자체가 간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율법으로 가지고 뭘 했느니 안 했느니 그 전하는 것 그 자체가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은혜의 복음은 그래서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대접하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은혜로 대접받고 싶으냐? 율법으로 대접받고 싶으냐? 율법으로 대접하면 너희는 다 죽는다. 하나님은 은혜로 대접받고 싶어요. 그러면 너희도 은혜로 대접할 테니까 너도 너에게 은혜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중에 좋은 나무가 뭘까요? 은혜의 나무를 맺은 사람은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고 율법의 나무로 맺혀 있는 사람은 율법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도 그를 알지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엘리야의 전쟁을 아침 설교 때 합니다. 예, 열왕기상 18장에 통하여 850도의 일로 싸우는, 우리가 그걸 보면 그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뭐 우리가 능력을 받자 불을 받자 그래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언약을 받아서 기도함으로, 그 언약을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예, 불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심을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느냐가 아니에요. 그 언약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850명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의 차이가 뭐였냐? 그들은요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자위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자기 몸을 자위하면서까지 그 불을 내려달라 했다니까요. 근데 엘리야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 때문에 제단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 제단을 그냥 수축했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만천하에 알게 해 주시옵소서. 딱 그 기도 한마디에 불이 내려왔다니까. 기도 나소나무 불이 뽑는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예. 뭐 기도 많이 하면 영빨이 좋고 기도 얼마 안 하면 영빨이 없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내 행위네요. 내가 열심히 하나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그러네요. 그거 아닌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믿으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삶 자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만날 그냥 눈 감고 기도합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노릇도 하고 권사 노릇도 하고 뭐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도 일으키고 그런 일 많이 했는데 그러면 나 당연히 천국 가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터 위에다가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터 위에다가, 그래 데살로니가 이후서 2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온갖 기적 이적 표적을 따라간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이 터 위에다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이 터 위에다가 신앙생활하면 다 진멸당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터가 아니라. 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야 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 떠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 위에. 예. 자, 그 집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거예요. 말씀 위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말씀 위에다가 터를 쌓은 사람은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성경 공부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안 빠져먹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요. 예방주사가 돼가지고 앵간한 시험이 와도 다 견딘다니까요. 왜요? 말씀 위에다가 신앙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근데 만날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거 쫓아다니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그러면서 그래요. 나의 이 말을 듣지 않고 이 말씀의 중심에 두지 않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뭐예요? 예,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뭐다? 예,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터 위에다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네, 말씀의 터 위에. 그래서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려요. 말씀이 있으면요. 이단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그건 잘못됐다는 거 금방 고별해서 딱 카트를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첫째는 신앙 고백의 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어떤 학생이 내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뭐가 이단입니까? 어떤 사람을 이단이냐? 뭐 교단도 많은데 그 학생의 질문이에요. 참 나는 그런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요. 예, 어떤 우리 교단도 이게 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오순절도 있고 다 많은데 어떤 기준입니까? 했을 때 제가 한 말이 세 가지를 기준 삼는다. 첫째,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다. 우리가 첫째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두 번째는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 우리는 믿는다. 성경 66권만을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으로 믿는다. 세 번째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걸 동의한다면 조금 교리가 틀리고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그냥 인정하고 간다. 그러나 이 세 가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럼 어디 토의에 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공급받은 그 공급받는 터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머리에 공급을 받는 것. 골로새서 2장 18절 가볼까요? 골로새서 2장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 자, 골로새서 2장 18절. 골로새서 2장 18절 가봅니다.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지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교회는요 무조건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잘못 터를 세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 한번 이사야 28장 16절 가볼까요? 이사야 28장 16절. 자, 그 터가 누군가?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 가볼까요?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더라. 이 한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 반석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할까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몸이 살찌 끼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반석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돌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지 되지 않아요. 왜요? 오늘 죽어도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다급하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 다급해야 돼. 왜? 오늘 죽으면 어떻게 돼야 되니까? 얼마 있어서 죽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다급해. 근데 그 돌을 믿는 사람은, 돌 위에다가 터를 쌓은 사람은 다급하지 않아요. 왜? 오늘 죽어도 어디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니까 다급하지 않아. 그런데 그 터 위에 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시온의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터를 쌓지 않으면 다급해져.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은 뭐 노후 대책이네, 뭐 연금으로 또 뭐 보험으로 뭐 퇴직금으로 그 준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사후 준비를 해라. 사후 준비.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급해질 날이 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7절. 나는 정의를 충량할 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 줄로 삼으니. 그러면 공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 심판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저울의 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이라. 예수를 떠나서 숨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당신 몇 달 못 삽니다 라고 의사한테 선언을 받았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오 주여 이제 졸업 일정이 다 됐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급해지지 않으려면 그 돌 대신, 그 시온의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시편 118편 22절 가볼까요? 시편 118편 시편 118편 시편 118편 시편 118편 22절 시편 118편 22절 가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왜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렸을까요? 건축자들이 왜 돌을 버렸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나 예수 믿으면 세상에 복도 주고 건강도 고쳐주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 그래서 왔는데 아이고 내가 이게 잘못 왔어. 이 교회 잘못 온 것 같아.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버려버렸다니까요. 마치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준다고. 우리 안식일을 주님께서 율법을 범했다고 유대인들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자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준다고 예수를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버린 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데리고 와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 기준점이 돼야 돼. 기준점.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가 우리의 구원인가 심판인가가 달려있는데 우리는 다 예수를 버렸어요. 왜 버렸다고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 율법 지킴을 의롭게 생각하지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 돌을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집어다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여호와께서 버린 돌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신약시대로 보면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기이한 바로는 뭐냐 하면 저 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한단 말인가. 도저히 천사들이 바로 도대체 저 죄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한단 말인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바로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이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그날을 우리가 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 주간이라든지 이런 때 왜 죽었을까 하면서 울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 찢기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새 생명이 되었네요 하고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과 형통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형통이고 그래서 요셉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주 안에서 나는 형통한 자라 그러죠. 형통한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형통이에요. 형통. 그래서 뭘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건축자들이 버린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러므로 그 터 위에다가 우리 신앙을 그 터 위에다가 지어 나가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한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 가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사도행전 4장 10절 가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우리가 바로 예수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버렸어요. 왜? 내 뜻대로 안 들어준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버린 돌을 다시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외에 구원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결코 없다. 결코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터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가 백두산 올라가려고 보면 중국에서도 올라가고 북한에서도 올라가고 여러 길로 올라가는데 뭘 그러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백두산 올라갈 때 쓰는 말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걸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면 뭐라고 한다고? 아까 세 가지를 동의하지 않으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한 것을 잊지 않으면 그걸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백두산은 올라가는 길이 많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1절 가볼까요? 스가랴 10장 1절. 스가랴는 말라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는 말라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스가랴 10장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봄비, 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이를 구원시키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약속하는 거예요. 드라빔들을 허탄한 것을 말하면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 줄. 그러니까 복술자들은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응답하신다더라.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이 꿈을 껴줬다. 예, 하나님께서 꿈을 줬다. 뭐 그렇게 말하면 저도 어젯밤에 꿈에 엄청난 집이 많아서 뭐 서울에 따닥따닥 있는 집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몰라. 저도 집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하면 성경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걸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술자들을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줄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여 목자가 없음으로 공고를 당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목이 말라. 그래서 이거 여기 기웃기웃 저기 기웃기웃. 아니 남편한테 만족을 하면 여기 기웃기웃 저기 기웃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만족을 못하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거린다는 거예요. 왜요? 목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3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이렇게 오늘날을 보면 거짓 목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메시아를 전하는 그들에게 내가 노를 바라여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뭐가? 그에게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 마귀와 싸울 때 그들의 머리를 다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주 그들이 싸워 발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터 위에 세우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터를 세우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태를 세우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지 않는 사람,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을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다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이 다시 세운 그 돌, 모퉁이 돌, 그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수치를 당할 뿐더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는다는 말은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예배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하루 앉아있다가 그냥 뭐 오늘 표 좀 찍어주겠지 그러면서 얼굴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거 하나님께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세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겠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영원한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그 터 위에 세우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니까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해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배가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뭐 병도 안 고쳐지네, 사업은 더 힘들어지네, 자식들도 별로 잘 안 되네. 그러면 내가 왜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예수 필요 없어. 영원히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멘으로 받아요. 아멘, 주님 맞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돼요. 이 말씀을 아무나 아멘으로 받고 아무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져요. 그거 아닌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 보면 그게 아닌데 그래도 말씀을 전하면 자꾸 이거 튕겨 나간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세례 요한조차도 그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세리들과 창기들과 밥 먹고 놀고 있으니까 혹시 내가 메시아를 잘못 기다린 거 아닙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할 정도로 걸림돌이에요. 근데 우리도 오직 걸림돌이 많겠어요. 말씀을 모르면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면 어떤 일이 있으냐, 내 마음에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어떤 말씀이 들리냐면 감동을 주는 거 있잖아. 어떤 목사님이 제일 인기 있는 줄 아세요? 감동을 주는 메시지. 막 눈물 콧물 흘리게 하면서 그걸 일종 신앙생활이라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런 막 예화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막 감동을 자극하면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다 그래. 그런데 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귀찮거든. 내가 꼭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 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전립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고, 여러분 감동을 받으려면요, 우리 그 김창욱 교수가, 김창욱 맞나요? 김창욱 교수가 하는 것이 훨씬 더 나는 감동을 많이 받아요.
나는 그 양반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도 한번 들어보면요,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는가 몰라. 이 감동적인 말씀을 들으려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 그냥 거기 가서 그냥 그런 거 들으면 더 좋아요. 교회는 감동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 걸 폭로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구나, 그것 듣고 깨달으라고 온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한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람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게 공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나무 터에다가 지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위에, 그분 안에 집을 지어야지, 다른 데다가 집을 지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 아무리 헌신충성 봉사해도 그건 모두 불타고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터가 중요합니다. 터가.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터를 세워야 되고, 말씀 위에다가 터를 세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공급받는 그 위에다가 터를 세워야 되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위에다가 터를 세워야 되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신령한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 안에 터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터를 세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그 신앙 고백 안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집을 세우던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